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위로 자격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이 수험 과정들을 적어놓은 수험기에 해당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보다는 수년간 공부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이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적혀 있는 간증문과 같은 책이었던 것이죠.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각자의 상황이 참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험을 처음 공부할 때는요, 다들 자신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치고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시험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한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한 문제가 A3 용지 한 면이 한 문제고 보기가 8개씩 있습니다. 한 문제당. 그것을 보게 되면은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나의 무지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던 사람도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그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은요. 이 시험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한숨 푹 쉬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 보면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군요. 내가 한 번도 시험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이 없었던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군요. 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높아졌던 그 마음이 다시금 낮아지고 바라봐야 될 한 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싶었을 때에 떨어지게 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붙게 되는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내 스스로 붙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갖고 있었던 뭐 학벌, 뭐 지식, 나의 뭐 성실성 이것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게 위로 자격증이라는 간증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신이 그 보좌를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책의 대부분의 간증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의 유한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여지고 민족들의 사상은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용사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센가, 내가 더 많은 군마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소유하면, 이것이 준비되면 내 인생이 꽤나 안정적이고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역사서에 나와 있는 여러 전쟁들만 보더라도요, 많은 군사를 가졌다고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군사를 가졌다고 늘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던 것도 아니죠. 결국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른 것 안에서 너희 안정감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로 너희의 마음이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세대를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 잠깐인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영광을 가졌던 나라들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입기운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운영하시는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다가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찬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뭐 새로운 노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많은 것이죠. 승전가, 전쟁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이겼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 정직하게 내 현실을 파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작은 승리들 속에서도 나의 공로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축구를 할 때 골을 넣게 되면 골을 넣은 사람은 내가 잘 넣었어. 마지막 패스를 한 사람은 내 패스가 좋았어. 감독은 얘기합니다. 내 전술이 좋았다. 그러니까 한 승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 영광을 나와 연결짓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내게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찬송은 정직할 때, 정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시험에 붙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나의 마음, 수험 기간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힘으로 온전히 이것을 다 이뤄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상황이, 여건이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힘듦을 통과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셔도 크고 작은 싸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 물리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저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마음의 부딪힘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그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하지만 늘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들을 추억을 까먹으면서 그때 그랬는데 20년 전에 뜨거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줬었는데 그러면서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더 많은 군대와 더 강한 힘과 더 많은 군마를 준비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